이 세상의 모든 식물은 예외 없이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높은 나무라 해도 처음에 그 씨앗 하나에서 시작을 하고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작은 씨앗 하나에는 장차 이 식물이 어떤 나무로 자랄 것인지 결정짓는 설계도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씨앗과 같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출발할 뿐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성취될지를 보여주는 설계도와 같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성경 창세기에는 이 세상의 시작과 인간의 목적, 인간의 범죄와 죽음의 시작, 그리고 그런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성경 66권 가운데 이 창세기가 없었다면, 그래서 나머지 65권의 성경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과연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설계도 없이 집을 지으려는 것처럼 우리는 상당히 방향을 잃고 헤맸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가 있기에 우리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론까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부터 성경 통독 리딩 지저스를 시작하면서 이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를 이런 감사와 감격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그 첫 말씀부터 엄청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성경은 이 엄청난 주제에 관해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의 이해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는지 성경은 우리가 알아듣도록 설명하거나 설득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이 첫 말씀부터 선언하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의 시작이 다소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창조가 과연 과학적으로 맞는 거냐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담담하게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우리 인간의 알량한 과학으로 우리가 관찰하는 이 세상과 우주가 전부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세상을 초월한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인지를 엄중히 드러냅니다. 한편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선언하는 이 첫 말씀은 이후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과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은 바로 이 창조 신앙의 뿌리를 두고 여기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의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과정은 매우 논리적이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어둠과 빛을 구분하시며 낮과 밤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둘째 날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에 물을 한 곳으로 모아 육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각종 식물과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등 광명체를 만드시고 계절과 절기가 반복되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바다와 공중의 각종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은 육지에 사는 각종 동물과 곤충,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순서를 잘 보시면 앞에 3일의 창조는 그 뒤에 3일간의 창조를 위한 선제적인 준비였음을 알게 됩니다. 즉, 첫째 날 만드신 빛이 넷째 날의 광명체를 위한 준비였고, 둘째 날 궁창과 물은 다섯째 날 그곳에 살 짐승을 위한 환경이 되었고, 셋째 날 땅과 식물은 여섯째 날 그곳에 살 각종 동물과 사람의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창조물은 그 자체로 너무나 아름답고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의 날 동안 거의 매일 그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평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그저 보기 좋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토브는 좋다는 뜻도 있지만 선하다, 기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이 표현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와 뜻을 가장 온전하게 반영한 최선의 결과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아름답고 푸른 하늘, 광활하고 신비로운 우주, 푸른 산과 온갖 빛깔의 꽃과 나무들, 하늘을 나는 멋진 새와 예쁜 나비들, 수많은 종류의 동물과 식물들, 그리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강아지들, 그 종류만 해도 수백 수천 가지입니다. 볼 때마다 감탄하는 석양과 하늘의 달과 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지구와 우주의 별들, 그로 인한 사계절, 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자와 원자의 세계, 우리 인간을 이루는 신비로운 그 생명체, 그리고 그 DNA,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이루는 메커니즘. 여러분, 우리는 이 창조 세계를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창조 세계를 보고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방향과 성격을 이 창조물을 보고도 알 수 있지만 창조 이전의 세상과 비교했을 때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창조 이전에 이 세상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표현 3가지가 있죠. 바로 혼돈, 그리고 공허, 흑암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3가지 단어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묘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3가지 표현은 혼돈, 공허, 흑암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표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삶과 내면은 방향과 목적을 잃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진정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잃어버린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과 절망, 우울함으로 어둡고 캄캄했습니다. 흑암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마음에 비로소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는 길을 찾고 혼돈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의 의미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면서 공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고통과 가난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충만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모든 절망과 두려움, 우울함의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세상의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우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혼돈을 질서로 바꾸셨습니다.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바꾸신 것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최초의 질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이것도 질서입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즉 하늘과 물의 질서를 만드신 것입니다. 셋째 날 하나님은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뭇을 드러내심으로 바다와 육지의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식물을 종류대로, 동물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심으로 생명의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광명체를 만드시고 온 우주가 정확한 법칙과 질서를 따라 운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모든 혼돈을 질서와 법칙으로 바꾸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고 광명체를 만드셨고 하늘과 바다를 지으셨습니다. 또 그곳에 살아갈 각종 식물과 생물들, 짐승들을 만드시고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실 때 무엇이든 한 종류만 만들지 않으시고 수많은 종류의 식물과 생물들로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로 말미암아 공허하던 세상이 온갖 생명과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공허가 아닌 충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건강과 물질의 복도 충만하게 받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2026년에는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의 흑암을 하나님의 빛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심으로 그 낮과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을 구분하셨지만 아무리 어두운 밤에도 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달마저 기운 밤에는 하늘에 별빛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세상에 완전한 흑암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빛도 희망도 사라진 완전한 어둠과 절망, 두려움과 우울함의 세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늘의 달이, 무수한 별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깊고 긴 밤이라 할지라도 그 끝에 마침내 새벽에 동이 트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노래 부르는 것은 우울하지만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완전한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별빛처럼 빛나고 달빛처럼 밝아지고 그리고 태양처럼 그 놀라운 동을 터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계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일은 모든 창조사역의 절정이고 핵심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인간 창조를 위한 방향과 목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인간에게만 창조 전에 하나님이 의논하셨고,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셨고,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고, 오직 인간만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창세기에서 가장 소중하고 놀라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과 하늘의 영적 존재들까지 다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려진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정체성을 가졌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무신론 과학자들도 이 창조 세계를 탐구하고 그 기원과 법칙을 밝히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와 결과물 중에는 상당히 훌륭한 발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학의 노력도 인간 존재의 그 가치와 소중함을 말해주지는 못합니다. 인간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형상은 진화론으로 결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세상을 탐구하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인생의 의미와 목적, 선과 악, 인생의 존귀함을 말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인간의 가치와 존귀함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이토록 존귀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일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인간의 역사 속에 증명하신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사람이 되셨고, 인간의 죄와 죽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이 혼란하고 공허하고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의 형상으로 창조된 가장 소중한 피조물이란다. 비록 네가 죄로 망가지고 부족하고 실패했어도 너는 내 생명을 대가로 다시 살게 한 나의 사랑, 나의 자녀란다. 너를 위해 만든 세상이 죄로 이렇게 망가졌지만 나는 너를 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있고, 네가 그 나라에 가기까지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 오늘 창세기 1장에서부터 모든 성경을 관통하여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까지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망가지고 공허와 혼돈과 또 결핍과 어둠에 빠진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유일한 대답과 회복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에게 나가는 것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 그분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영원히 찬양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